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갈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멘. 한 절씩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고스로 가서 이튿날 로도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라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서 타고 가다가 지금 여러 지역을 거쳐서 배가 이동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배가 해안선을 따라 가기 때문에 군데군데 사람도 싣고 짐도 싣고 뭐 그렇게 가는 배죠. 뭐 전용선이 바울의 전용선이 아니죠. 그냥 그 항해의 일정에 따라서 항해하는 배를 타고 이동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3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로 항해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에 배의 짐을 풀려 함이러라. 이 지중해 쪽에서 예루살렘 쪽으로 그 수리아 방향이거든요. 예루살렘이 있고 두로가 있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는 이 본토로 가는 이 길이 동쪽 방향으로 향해서 가는 거죠. 어, 이 전도 여행을 갈 때는 서쪽 방향을 향해서 가고 다시 갈 때 복귀할 때는 동쪽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갈 때 그 예루살렘과 가까운 구브로 섬, 이 처음 1차 전도 여행 때 들러서 서기오 바울이 예수님을 믿었던 그런 장소죠.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하고 그 구브로를 본래는 오른편에 두고 이렇게 가게 돼 있죠. 이 바람의 방향이 느릴 때. 근데 지금 왼편에 두고 갔다는 거는 굉장히 그 깊은 바다, 그 바다의 한 중간으로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가지 않고 해안선이 아닌 쪽으로 가는 지금 이런 과정인데 이렇게 가면 굉장히 단거리로 갈 수 있고 빠르게 이동할 수 있죠. 보통 때는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게 이제 바다의 바람의 방향이 어 도와주지 않고 그리고 순풍이 불지 않고 역풍이 불고 이렇게 하면 이 해안선을 따라서 주로
이렇게 많이 이동해가는 그게 이제 올바른 방향인데 지금은 굉장히 순적하고 그리고 빠른 속도로 이렇게 예루살렘 방향, 이 두로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배의 짐을 풀려 함이라. 제자들을 찾아가서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조금 이렇게 배가 순항해서 빨리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정이 어느 정도 좀 느슨한 걸 볼 수 있죠. 그 전에 터키 지역에 있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서둘러서 어 에베소 교회도 한번 들러볼 만한데 에베소 교회도 들르지 않고 사람들을 보내서 어 그 에베소 교회 리더들만 불러서 당부할 내용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고별 설교를 이렇게 하고 빠른 속도로 이동해서 이렇게 배를 탔는데 그 서둘렀던 것이 이 배가 너무 순항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일찍 도착하게 된 거죠. 예상은 굉장히 오래 걸릴 걸 미리 예측하고 갔는데 빨리 도착한 것입니다. 어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레를 머물더니 아마 예상했던 그 어떤 일정보다는 제자들을 찾아서 수소문하고 이 두로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이게 만나는 그런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어 예정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자들을 수소문했다.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지금 계속해서 그 터키 지역부터 그 예루살렘으로 간 그 일정을 정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험난한 과정이 있을 거다. 이런 얘기들을 지금 계속해서 듣고 있죠. 우리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보라 나는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얘기를 지금 계속해서 반복해서 듣고 있죠. 환란과 결박이 기다리고 있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 이게 어 기도 사역자들 각 지도자들 교회마다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고 바울의 그 의견은 성령에 매였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감수하고 가겠다고 결정한 거죠. 그래서 처음 성령으로부터 받은 성령에 매여서 지금 행동하고 있는 바울이 이 성령의 의도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고요. 이 지금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런 내용도 성령께서 하신 거죠. 근데 그들이 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바울보다 조금 미숙한 면이 있습니다. 나중에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어 여기에서 같이 교제했던 일주일간 교제했던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 것을 아 예언 하고 있죠. 5절 이 여러 날을 지낸 후에 우리가 떠나갈새 그들이 다 처자와 함께 성문 밖까지 전송하거늘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어쩌면 어 두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이 사람들은 어 처음에는 바울과 면식이 없는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단 일주일 같이 있으면서 여기 우리가 보는 그 이별의 장면이 굉장히 이렇게
정겹지 않나요? 뭐 에베소 교회에 비하면 그다지 이렇게 어 간곡함 이런 것들은 없는데 일주일 머물렀던 그 사람들과 이렇게 금방 이렇게 형제 우애가 생기는 이런 일들은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만난 지 얼마 안 돼도 금방 이렇게 마음이 하나 되고 영적으로 하나 되고 그리고 한 형제 자매임을 금세 확인하게 되죠. 이렇게 오래 있다고 그리고 또는 어떤 일을 한다고 이런 것들이 생기지는 않죠. 우리가 성령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영적인 교제, 깊이 있는 교제, 그리고 진실된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서로 작별한 후에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7절. 두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돌레마이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지금 예루살렘 방향으로 계속 이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수리아 지역으로는 들어왔고 두로는 어 북쪽으로 위치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남쪽 방향으로 예루살렘 쪽으로 점점 접근하고 있는 그런 여행입니다. 8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머무니라. 전도자 빌립은 우리가 어 처음 일곱 집사 중에 한 명, 그리고 어 이디오피아 내시를 전도한 그런 사람과 일치되는 그 사람입니다. 특별히 앞에 전도자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이 사람이 교회 안에서 주된 어떤 은사 그리고 활동이 전도하는 일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모든 성도가 다 전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이런 은사가 부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이 빌립은 뭐 그 예언의 은사나 이런 부분도 많이 부어져 있지만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아 이스라엘 이 전체에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으로 어 교회 내에서 이렇게 구분하신 것 같습니다. 이 교회에 있는 그 뭐 모든 일들이 우리 은사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에게 의무적으로 다 지워져 있는 것입니다. 전도의 은사가 없어도 전도해야 되고 그리고 예언의 은사가 없어도 기도 사역을 해야 되고 치유 은사가 없는데도 우리는 치유의 어 은혜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뭐 그 섬김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는 섬겨야 되고 긍휼의 은사가 없어도 우리 긍휼히 여겨야 되고 구제의 은사가 없어도 구제해야 되고 하지만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다른 은사들을 특별히 나누어 주셔서 이것을 계속 사용하다 보면 특별히 교회의 직임으로까지 이렇게 고착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잘 섬기다 보면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게 특정한 일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교회의 직임까지 이렇게 어 지워지는 이런 경우가 있죠. 그에게 딸 넷이 있는데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보통 이런 그 예언하는 일은 주로 이제 과부들 이렇게 나이가 많은 여인 그리고 가족이 없는 그리고 교회에서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언 사역들 감당하는데 특별히 특별한 경우죠. 이런 경우는 미혼인데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여러 날 머물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 아가보는 그 예루살렘 전체에 큰 기근이 있을 거라고 예언한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도 어 예언하는 은사가 특별히 이렇게 강하고 그리고 그런 기능을 교회 내에서 감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특별히 이렇게 선지자라고 이렇게 붙어 있죠. 이 교회의 특별한 직임입니다. 이 직임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런 은사가 나타나는 사람을 교회에서 이런 직임을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예 직임을 준 것이죠.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이렇게 수족을 잡아매고 뭐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렇게 뭐 어떤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이 구약 성경에서는 자주 보는 내용이죠. 그 아가야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자기 옷을 막 이렇게 찢어 가지고 12 조각으로 이렇게 나누면서 앞으로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나라가 12 조각이 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을 하기도 하고 그랬죠. 이제 그 외에도 뭐 성경 여러 군데서 이런 행동적인 언어, 에스겔은 그 대표적인 행동 언어의 그 선지자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 말로만 이렇게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을 통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을 이렇게 부각하는 이런 어 모습인데 신약 성경에는 여기 외에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어 특별히 이 직임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이런 행동들이 이게 동반되죠. 뭐 종종 이럴 수 있습니다. 그 행동까지 하면서 예언하는. 근데 흔한 것은 아니죠. 12절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여기 우리가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 누가를 포함한 이 터키 지역에서 왔던 사람들 이 그룹 이 교회의 대표들이 지금 여기에 같이 와 있고 그리고 여기 도착해서 머물고 있는 이 빌립과 그 함께한 제자들 그리고 여기 아가보까지 포함해 가지고 다 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권하는 거죠. 성령의 인도를 분명히 알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어 바울이 받았던 어떤 방향성과는 좀 반대죠. 근데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면 이게 베드로 같은 경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려고 이렇게 여러 차례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다 그냥 침묵하죠. 무섭기도 하고. 그리고 예수님에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를 뭐 환영할 일은 아니잖아요, 제자들 입장에서. 그런데 유독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 가로막으면서 "십자가 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확신에 찬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올바른 행동이 아니었죠. 얼마든지 있을 만한 수긍할 만한 일이나 하나님의 성령은 가로막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대단히 꾸짖으시죠. 사단이라고 얘기하면서 "너는 나를 무너지게 하는 자다." 이 베드로의 행동이 굉장히 진실어렸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도리어 성령의 길을 막는 거죠.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들도 뭐 안 친한 사람이면 맹숭맹숭했을 건데 바울에 대해서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리고 바울에 대한 애착이 크다 보니까 여기 뒤에 보면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아마 막 울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을 아끼는 거죠. 이게 우리가 종종 경험할 수 있는 함정입니다. 우리는 주의 길을 가려고 이미 뜻을 정했는데 그 길을 가로막는 사람이 누구냐? 마귀냐?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우리를 잘 알고 있고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가깝고 우리를 아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는 것을 막는 거죠.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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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절
그래서 우리와 관계가 불편한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그 주의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할 때 우리는 그다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울을 사랑하고 서로 깊이 있는 교제를 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렇게 울면서 가지 말라고 이렇게 하면 마음이 흔들리는 거죠. 13절 보면 그런 부분을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마음이 상한 거죠. 왜냐하면 뭐 이게 나쁜 의도로 이렇게 막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은 이제 단호히 대처합니다. 내가 가서 죽을 것도 각오하겠다 이 얘기죠. 지금 바울이 앞에서 그랬지만 성령에 매여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가서 해야 될 일이 있죠. 그 우리 아시아 지역에서 거두어들인 이 헌금도 전달해야 되고 그 교제해야 되고 성령께서 또 올라가라고 말씀하시고 바울 본인에게 그리고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장도 마련하고 지금 이 바울이 어, 이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이 시점까지도 그리고 그 이후에까지도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는 항상 모종의 갈등들 그리고 이질감들 이런 것들은 계속 존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헌금을 전달하고 가서 교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대단한 문제죠. 이 문제가 교회의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14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굳혀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장을 꾸려 예루살렘에 올라갈새 가이사라의 몇 제자가 함께 가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아마 나손이 예루살렘 근방에 거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손이 지금 이 어, 빌립의 집에 이렇게 머물러 있다가 어, 같이 자신의 집으로 이렇게 이동해서 예루살렘의 일정을 마칠 때까지 그의 집에 머물게 하려고 같이 이렇게 이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우리가 오늘 보고 있는 그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기도 사역하는 이런 내용들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똑같이 이렇게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는데 바울이 거역하고 막 이게 밀어붙이는 것 같아 보이죠.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이게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면 신약 시대의 예언은 구약 시대의 예언하고 좀 다릅니다. 구약 시대의 예언은 그 예언자들의 말, 그 선지자들의 말을 거스르면 그것이 하나님을 거스른 것이 됩니다. 신약 시대 때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뭔가 말씀을 하시죠. 그 구약 성경에는 예언하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었죠. 그 특별히 직임을 받은 사람 그리고 어떤 특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령을 기름 부음 받는다든지 뭐 심지어 사울도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막 예언하고 이렇게 했던 사실이 구약에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특정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한정적인 아주 소수의 사람들에게 부어지는 그런 일이었죠. 그리고 이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사실 이 주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고
성령이 부어진 모든 사람들은 예언 사역이 가능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예언을 제대로 다룰 수 없고 하나님의 의지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는 미숙한 사람이 대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약 시대의 이 대규모적인 많은 사람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어진 이 예언 사역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분별이라고 하는 이런 책임이 또 주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부어져서 좋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언에 대한 문제, 기도 사역에 대한 문제가 분별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요소가 되어 버렸죠. 이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단계에서 어 3가지 출처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우리 마음에서 나는 음성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으로부터 음성을 들을 수도 있죠. 이 3가지 출처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것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단의 음성은 뭐 조금 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음성이 주로 우리를 죄로 인도하죠. 하나님 음성을 들은 것 같은데 죄로 인도한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절대 우리를 죄로 인도할 수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그런 음성을 들었다. 그건 뭐 틀림없이 출처가 사단입니다. 그리고 항상 미혹되고 유혹이 되고 주의 길 가는 것들을 확신을 없게 만드는 이런 특성들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 어 어떤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 음성을 행하려고 할 때나 그리고 들었을 때부터 혼란이 막 가중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예언 같은 것들을 이렇게 할 때 기도 사역할 때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강하게 조작하거나 힘을 가하거나 자기 말을 맹신하도록 만드는 이런 건 대단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 음성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면 같은 성령을 가지고 있는 그 듣는 자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재분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여유를 주는 것이 올바른 태도지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져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얼마든지 분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상대방에게 강요를 해서 뭐 위협한다든지 힘을 가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사단의 음성은 육체를 자랑하게 만듭니다. 세속적인 것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원하는 부자가 되게 한다든지 뭐 이런 세속적인 것들. 그리고 우리의 명예를 드높일 어떤 것들을 욕심을 불러일으킨다든지.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우리의 개인적인 욕심에 대해서 이렇게 공고히 하는. 그래서 신천지 같은 이런 사람들이 와서 예언한답시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보면 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혼과 딱 밀착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을 뭐 확인받는다고 다 뭐 사단의 음성은 아니겠지만 주로 우리의 욕심과 관련돼서 예언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언 사역이 주의 인도를 따라서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공고히 하는 이런 경향성으로 가는 것이 올바른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을 공고히 하고 우리의 뜻을 고집부리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한다면 그 예언 사역은 출처를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보통 이런 예언 사역을 한다고 하는 사람들 상대방의 욕심을 조작해서 예언 사역을 하는 이유는 자기의 개인적인 이득을 얻기 위한 거죠.
상대방을 구슬르고 위협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돈을 뜯어낸다든지 아니면 자기 그 지위 아래로 이렇게 데리고 간다든지 포도나무 교회도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래서 1단의 그룹을 데리고 이렇게 예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아래 두고 이게 교회 밖으로 나간다든지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고 우리 삼교구에도 사교구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 사역을 통해서 자기 지위를 확보하려고 하는 태도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이런 일들은 신천지가 주로 많이 하지만 굳이 신천지가 아니더라도 신천지는 아예 예언 사역 자체를 조작하죠. 그 사람에 있는 정보를 다 캐내 가지고 이렇게 전달하는 예언 사역인 것처럼 하는데 실제로 그렇게 안 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맞추면서 사람을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단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이렇게 듣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한데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대부분 그렇게 왜곡해서 듣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다른 출처에서 듣는 거는 더 금방 구별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올바르다면.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도 어, 두 가지 단계가 더 필요합니다. 그것을 해석하는 단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많은 예언자라고 하고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 그리고 그 음성을 들었던 많은 그리스도인들 이 다 바울이 가려고 하는 그 방향을 가로막고 있죠.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이 분명한데 이것에 대한 해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가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가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그리고 이 고난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이 마지막 길을 가는데 교회가 또 대처해야 될 일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런 것들을 준비하라고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건데 이들은 인간적인 마음 이거 뭐 어쩔 수 없죠.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바울의 가는 길 자체를 막아버리죠. 그건 그들에게는 슬픈 일이고 그리고 사실 교회가 바울이 있는 것이 훨씬 유익이죠. 바울이 순교하면 하나님의 또 다른 깊은 뜻이 있겠지만 사실 교회는 손해가 아니겠어요? 바울 같은 사람이 없어진다는 것 자체가. 근데 이런 착한 생각들이 해석의 단계에서 들어오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음성을 해석을 잘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꼭 중심이 올바르지 않아서 해석을 잘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선입견 때문에 우리의 때로는 착한 생각이 이 해석을 잘못되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아예 잘못 들었기 때문에 이 예언 사역이 잘못되는 경우가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은 제대로 들었는데 해석의 단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올바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성도들에게 기도 사역을 해달라고 할 때 저도 같이 끼어서 기도 사역을 같이 해드렸거든요. 우리 각 옛날에는 종종 목사님이 어, 여러 리더들이 모여 있을 때 기도를 부탁하시곤 했죠. 기도 사역을. 그때 제 마음속에 그 돌하르방의 그림이 이렇게 보이면서 그 돌하르방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게 뭐 제주도에 있는 우상이죠.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죠. 돌하르방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계시되었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지? 의미는 몰랐어요. 근데 제가 이제 금방 마음의 선입견을 가지고 '아 이거는 우상 숭배와 관련돼 있겠다.' 돌하르방은 그 섬 지역에서 주로 섬기는 우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 우상이 무슨 이렇게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든지 뭐 그런 생각을 내가 한 거예요. 그래서 뭐 우상 숭배에 돌하르방이 보이고 "우상 숭배와 관련돼서 우리에게 어떤 공격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금방 그거에 대해서 올바르지 않은 걸 지적하시더라고요. "내가 며칠 있으면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할 건데 그 제주도 집회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주도에 가서 집회를 하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신 건데, 제가 해석의 단계에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넣어서 이거는 우상 숭배에 대한 어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미숙할 때. 저도 뭐 조심하죠, 인제.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정보를 받았다 할지라도 해석의 단계에서 뒤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오이코스 같이 이렇게 안전한 공동체 안에서 어 우리가 받은 감동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잘못될 수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해야 이런 부분들이 고집스럽게 밀고 나가지 않을 수 있어요. 이 고집 부리는 게 제일 나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고집 부리는 거, 이건 대단히 나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리고 리더들에게 분별을 부탁하고 이런 것들도 굉장히 겸손한 일이죠. 그래서 리더들은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방향인지 어 판단하고, 그리고 중요한 사안일 경우 더 많은 사람들과 다시 재분별하는 이런 일들이 필요하죠.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것이 오면 우리의 비전이 더 공고화되고, 그리고 우리 영혼에 평안이 넘치고 또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고, 이 바울이 하나님의 뜻임을 분명히 하자 그들이 모두 단념하는, 이게 평온이거든요. 평온하다고 슬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구나라고 여겨지는 그런 확신이죠. 바울이 안 갔으면 좋겠지만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그냥 단념하고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내어 놓는 것입니다. 베드로처럼 부득부득 우기고 그냥 예수님에게 막 혼이 날 때까지 그냥 고집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사람 그래도 성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결정한 바를 얘기했을 때, 이 바울이 얘기했을 때 그에 수긍하고 단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성숙한 일입니다. 자기의 어떤 고집스러운 정보를, 영적인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이런 태도. 이게 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확신과 고집은 대단히 다른 단어입니다. 확신은 성령에 의해서 생기는 것이고, 고집은 자기의 선입견 때문에 생기는 것들입니다. 구분하기 힘들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중심이 정말 올바르면 자기의 고집을 내려놓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거든요. 성경 말씀과 부합합니다. 역행하는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언 사역이라고 하고 기도 사역이라고 부르는 이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건가, 이게 넓게 보면 큐티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큐티. 큐티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이제 일치하는 거죠. 설교를 하는 것도 큐티의 일환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이 넓은 영역이죠. 아주 넓게 볼 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언하는 것과 설교를 한다는 것이 같은 단어로 쓰여져 있는 영역도 많이 있습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되 같이 공유해서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언한다 이 말이 설교한다는 말과 같이 쓰여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 사역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교단에서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종류의 예언이 다 설교라고 이렇게 가리키기도 합니다. 근데 모든 예언이 다 설교는 아닙니다. 일부 그런 것이 있지만 좀 더 전문 이게 깊이 있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좀 요청이 있을 때는 한번 그런 것들을 깊이 있게 다뤄보겠는데, 오늘은 이제 그렇게까지는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음성들은 다 공동체 안에서 확인받아야 하고 질서는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를 보호해 주는 장치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올바르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이 위험한 요소들을 차단해 주고 막아 주고 보호해 주는 영적인 우산이 이거 공동체이고 질서이고, 그리고 리더들의 역할이 사실 모든 성도님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대로 그대로 어 그냥 밀어붙이지 말고 오이코스 리더분들에게, 그리고 오이코스 공동체 안에서 항상 이렇게 분별한 다음에 그다음 단계로 가는. 그 오이코스 안에도 분별이 안 되면 저한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같이 기도하고 분별할 것이고, 그리고 그것도 안 된다. 그러면 제가 담임 목사님한테 가겠죠. 담임 목사님이 그거에 대해서 같이 분별하실 거고, 저도 제가 도저히 분별이 안 되는 이런 부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께 갑니다. "내가 사실 이런 감동이 있고 근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상담 종종 받죠. 내가 목사님 밑에서 있는 어 부사역자이고 그 사역을 하는 사람이지만 또한 멘토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이 지도를 받는 거죠. 담임 목사님은 그 어디 가서 분별받냐? 교회에 붙게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 사역을 받고, 그리고 분별을 받죠. 교회가 제일 큰 우산 아니겠어요? 거기서 분별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 처리회 같은 걸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어떤 안건이 있을 때 전체 교인들이 모여서 이런 부분들을 분별하고 이렇죠. 근데 이런 것이 구조적으로 힘들기 때문에 이게 한번 교인들이 전체가 다 모이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올코스 리더, 연합 리더 모임 이런 걸 통해서 조금 그래도 어 소수지만 성도님들을 대표할 수 있다고, 성숙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여겨지는 그런 분들이 연합 리더를 구성해서 그 안에서 분별할 때가 주로 많이 있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음성을 제대로 들었을 때는 하나님의 주권을 항상 나타냅니다. 이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가죠. 어 우리 육신의 소리는 아까 사단이 들었던 사단의 음성을 들을 때 그런 특성하고 비슷합니다. 그 번민, 두려움, 그 욕심, 고집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리고 적용하는 단계에서도 우리가 이 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이 "고난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적용을 "올라가지 마라."로 돼 있잖아요. 올라가지 말아야 된다. 이 적용 단계에서 잘못된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에 매여서 가고 있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계속해서 사도 바울을 충동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정해서 가고 있죠. 고난이 그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도록 성령께서 계속해서 감동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바울은 민감했고, 다른 예언 사역하는 이 사람들은 이 착한 뜻에 매여서 이렇게 마음이 가는 대로 적용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인도에 대해서 체험이나 선입견 같은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된 것인지 분별하고, 그리고 성경에 부합되어 있는지, 리더들이 지도하는 것과 부합되는지, 공동체가 나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것과 부합되는지, 요런 부분들을,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어떤 생활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 예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건전한 생활 방식, 교회의 건전한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평소 행동하고 어 그리고 결정하고 어 그렇게 분별하는 그런 내용들이 어 비상식적이다. 이러면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이
아무리 정확하다 할지라도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정확한 정보가 온다 할지라도 적용이나 해석의 단계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서는 안 되죠. 정확도에 따라서 좌지우지 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리고 예언하는 사람들은 항상 겸손해야 되고요. 이 기도 사역하는 사람 겸손해야 되고,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 전달되어진 하나님의 음성은 그 반드시 성취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뭐 간략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는 이런 내용들을 조금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육들을 한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과거에는 자주 했는데 아 제가 필요가 보이면 이런 부분을 좀 더 깊이 있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 요 정도만 주의하셔도 기도 사역에 대해서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주의해야 될 필요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자 하는 자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작용 때문에 많은 교회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 자체를 차단해 놓고 예언 사역, 기도 사역에 대한 루트 자체를 완전히 봉쇄해 버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유익한 어 이 도구들을 그냥 안 쓰는 거죠. 뭐 안 쓴다고 교회가 뭐 무너지지는 않지만 쓸 때 훨씬 더 우리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들을 주의해 가면서 쓰는 것이 좋습니다. 안 쓰기보다는. 때로는 쪼끔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중심이 의도가 아주 사악하지 않다면 이런 실수들이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숙해지는 데는 굉장한 오랜 시간이 걸리고요. 그리고 이 기도 사역이 성도들에게 정말 이렇게 깊이 있는 도움이 되고 이렇게 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저도 예언 사역 포도나무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게 15년 정도 이렇게 다듬어져 왔는데 이게 제대로 되려면 20년 이상 걸린답니다. 20 년이. 어쩌면 30 년씩. 그것도 자기가 겸손하게 배우겠다는 자세를 가지고 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항상 실수할 가능성은 있으나 이 부분을 단념해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더욱 배우는 자세로 또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열려 있는 것이 우리에게 더 유익한 일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바울이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이 과정 안에서 미처 슬픔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서 바울의 길을 막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주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들을 잘 활용하여서 겸손히 반응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이 주신 은사가 교회를 도리어 어지럽히고 우리 개인을 고집쟁이로 만드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것이 우리 자신에게나 교회에게나 하나님의 비전을 향해서 가는 중요한 도구로 다듬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은사가 더 부릴 듯 일어나도록 요청했습니다. 주님, 우리 포도나무 교회에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그리고 또한 이런 부분들이 노련하게 다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시하신 그 길을 가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사들을 더욱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리 3, 4개국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모든 예언과 가르침과 방언과 그리고 치유 그리고 모든 축사, 섬김 그리고 행정 이 모든 종류의 은사가 더 불일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믿음과 중보기도의 은사도 풍성히 부어 주십시오. 주의 교회를 섬길 때 필요한 모든 종류의 은사들을 넘치게 기름 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예, 제가 기도하실 수 있도록 음악을 방송해 드립니다.